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제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져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 주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능력 주옵소서. 인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만이 크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뭘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분이 쓰신 유명한 소설 가운데에 노인과 바다라는 게 있어요. 노인과 바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소설은 인생의 참 의미가 뭐냐, 인생의 아름다움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다룬 작품인데 바다에 나갔던 이 노인이 이 작은 나룻배를 가지고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 물고기가 청새치라는 거죠. 청새치. 힘이 엄청난데 저거를 혼자 힘으로 잡아가지고 거의 말 표현하면 사투입니다. 사투. 정말 죽느냐 죽이느냐 이런 정도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사투를 벌이다가 끝끝내 이 청새치를 잡아요. 잡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도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거의 도착했을 때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뼈밖에 없는 그런 청새치의 모습이었는데 이 노인이 온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이 청새치를 잡아서 정말 싸우면서 파도와 싸우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만 왼손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쓸 수 없을 만큼의 불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긴 밤에 사투가 끝나고 새벽이 됐을 때 이 큰 고기도 힘을 잃고 물 위로 막 떠오르는 그 순간에 이 노인이 이 물고기를 보면서 갑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듯한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이게 될까요? 형제와 어떤 그 물고기에 대한 존경심이 막 마음속에 생기더랍니다. 온 밤을 고생하고 이 물고기와 싸우고 그냥 손이 아픈 그런 중에 딱 물고기가 이제 드디어 폭이 되고 이제 물고기를 딱 물 위로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마음은 왜 생길까? 이 책에서는 그런 걸 소개해요. 밤의 고생과 투쟁과 아픔을 통해서 나와 싸웠던 상대방의 모습들이 오히려 사랑과 존경심으로 승화되더라, 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싸우고 투쟁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놓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바꿔나가는 사람, 승화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지만 형제들이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했어요. 특별히 요셉이 꾸었던 꿈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결국은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회만 되면 이런 형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만나는 날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우리 대부분 요즘에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다 어때요?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하는 거 다 피해 복수들 막. 또 누군가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이런 것을 보면 또 통쾌하게 그런 마음을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복수했어요? 아니, 다 용서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비결이 바로 뭐냐? 이것을 승화시키는 것, 사랑과 존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되더라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바꿔놓으셨다. 그렇죠. 요셉이 바꾼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바꾸신 것처럼 나도 바꾸는 사람, 이것을 승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 더 바꿔서 쫓아올 수 없는 단계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혹시 이렇게 된 갈고리가 있어서 누군가를 확 그냥 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걸 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갈고리를 어떻게 해요? 펴. 확 꿰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펴요.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외로운 마음 품지 마시고 쫙 펴셔서 먼저 손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시편을 노래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집안에서도 맨 막내였고 그러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정말 나가는 전쟁마다 다 백전백승할 정도의 용사였지만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돼요. 미치고 왕이 노릇하고 남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그 나라의 용병이 되기도 합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루아침에 용사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원인이 뭡니까? 사울이 시기질투해서 그래요. 왕이 부하장수를, 더 나아가서는 장인이 사위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에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아픔과 슬픔들을 어떻게 합니까? 승화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승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다윗은 왕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시대 사람들의 소망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소망이 뭐랍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하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의 소망이요, 참 가지각색이에요. 아파트 하나 사는 거, 집장만 하는 거. 저 같은 사람은 집도 하나 이제 구하기가 참 이제 불가능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비싸요, 지금. 좋은 직장. 요즘에 이제 취업하기도 젊은이들이 어렵지요. 20대들이 정말 지금 아주 고통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 뭐 어디 하나 쉬운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 소망들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어디 소망? 땅의 소망들.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을 품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많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